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입니다. 구약성경 231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게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더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오면 얘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습니다. 출애굽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 정말 찬양이 저절로 막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되면서 힘듭니다. 점점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기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주변 여러 민족들로부터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잠깐 쉬다 가라고, 우리하고 놀다 가라고, 그런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원망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이 두 가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망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죠.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요. 물은 반석을 터뜨려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망을 할까요? 이런 원망을 하는 이유가 5절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찮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찮다, 한글로는 이 하찮다는 게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데 성경 원어에는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걸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비참하다, 끔찍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 속에 이 하찮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찮은 음식, 이 비참한, 이 끔찍한 음식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을 때부터 이 하찮은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막 비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짱!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끔찍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인이 던져주는 그 음식 먹은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만나하고 비교를 하는데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찮은 이 끔찍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 두 가지는 불신과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비교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니?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돈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하십니다. 하나님께 혹시 시험 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어려움이니까요. 그게 확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 불신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도 들죠.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저 사람한테 준 거 아니 2분의 1 아니 5분의 1 아니 10분의 1만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근데 왜 그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 영혼에 병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오해했는데 이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공간 이동하듯이 순간 이동하듯이 그들을 쑥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있습니다. 홍해도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홍해 휙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팍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팍 옮겨버리면 40년 동안 투덜투덜 대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낮에는 아우 더워요, 밤에는 아우 추워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다리 아파요, 이런 불평 소리 40년 동안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께도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수식어가 뭐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예, 가나안 땅은요 그 지역, 중동의 지역에 사막과 광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다른 민족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도 원하는 땅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입니다.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총과 칼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땅은 내가 칼 들고 총 들고 막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막 힘써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년 같으면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도쿄올림픽이 한창일 때입니다. 2020년 8월 원래 도쿄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1년 전에 태릉 선수촌에 입단합니다. 선수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통제된 삶을 사는데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겁니다.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식단에 맞춰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식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먹는 훈련입니다. 먹는 훈련. 아니, 하나님 좀 맛있는 거 주세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 좀 많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딱 그날 먹을 거 딱 주십니다. 좀 넉넉하게, 좀 풍족하게 주시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갈 신뢰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훈련에 낙오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총 들고 칼 들고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 광야의 훈련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넉넉하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저 사람한테 주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나한테 좀 주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불평의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돈은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입니다. 내가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그 복, 바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두 번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 노릇 잘 하라고 애굽 주인이 던져준 그 음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준 그 만나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교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 비교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몇 해 전 기독 학부모 교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강사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입시 경쟁이라는 겁니다.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정보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래요. 교회에 와서 비교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아이고 집사님, 돌아서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이고 이번에 뭐 우리 애가 학원에 어디 다니고 그래서 어느 학원에는 뭐 S대학에 이번에 3번 보냈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무리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대출 받아서 그거 전세 냈는데 전세 내고 2년 만에 5천이 올랐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나도 그렇게 할걸.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볼까? 나도 빚내 가져오라도 집을 한번 사볼까? 그렇게 안 하면은 뒤처질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듭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비교하면서 이 비교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불씨에 휘발유를 부어버립니다. 욕심의 휘발유가 팍 부어지면 확 불타버립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그냥 의식주,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체험받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욕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간의 욕구,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두 번째 욕구가 뭐냐?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욕심. 영어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갑니다. want,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어요. 뭐 여행 안 간다고 죽습니까? 근데 가고 싶어요.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근데 제가 이 컵보다 조금 더 크고 보온도 잘 되는 컵을
갖고 싶어요. 없으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욕심,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마음,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욕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욕심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욕심이 어떻게 돼야지 죄가 된다고요? 잉태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내가 진짜 저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생각이 완전 그게 몰두돼 있는, 그래서 욕심을 잉태시키는 것,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 과자가 붙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과식, 과음, 과속, 과로,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욕심에도 과자가 붙으면 죄가 됩니다. 그게 바로 과욕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탐욕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욕구의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비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교는요, 죄가 아닌 그냥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요만한 불씨같이 그런 욕심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 시작하면요,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확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활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어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뭐죠?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내가 즐거울 것 같고, 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 돈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 거라고. 내가 돈을 많이 저축을 해놨으니까 이제 나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며칠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행복과 기쁨이 며칠 갔을까요? 딱 하루.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 내가 네 영혼 오늘 밤 취하에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거 누게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내가 뭐 평생 편안하게 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기쁠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벌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다가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불행해지고 나면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그 불행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질 정도로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끊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버리니까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매일 하루 먹을 것 딱딱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넘치게,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남는 것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그렇게 남는 돈 가지고 저축도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원트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트와 균형을 맞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과욕이고 탐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말고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남는 내 이 물질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고 하나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내가 그걸 자랑하는 거, 그거 악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는 물질을 더 주셨을까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쓰고 남은 그것, 하나님께서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돈 그냥 쌓아두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피가 돌다가 어디 한 군데 딱 막히면 큰일 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돌아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못 돕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는요,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의 유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게 흘러가라고요, 돌아가라고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돌아가라고, 유통자가 되라고, 흘려보내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쌓아두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걸 나누고 섬기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돈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삶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조금 더 달라고 원망 또 불평하며 살아갔죠. 그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 왜 불뱀이냐 하면 딱 물리면 독이 쫙 퍼지는데 그 독이 퍼지는 게 마치 불타는 듯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불뱀은 바로 독사입니다. 독사.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원망하다가 그만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쫙 퍼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돈은 뭘까? 돈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돈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하는 말이 하나님 복 주셨다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됐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었다, 아무튼 그러면 복 받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가난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잘 사는 사람만 복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을 안 받은 겁니까? 그것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 돈 그것만 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 복 달라고 그것만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돈이 복일까요? 독일까요? 성경 말씀은 부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관원도 있고요. 그럼 성경에는 이 부자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섬길 대상이 돈이라는 걸.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돈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돈은 복일까요? 독일까요? 이 돈의 독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는 그만큼 찾으십니다. 그만큼 찾으십니다.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복이에요.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주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주일 설교할 거를 토요일, 금요일 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이 제가 듣고요. 그런데 어제 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이
오늘날 코로나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딱 들었습니다.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그게 바로 코로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하여 지금 막 신음소리 내듯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만 보내신 게 아니고 노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독에 물려서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도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우리 자녀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돈.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라고, 나를 보라고, 십자가 좀 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산다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가나안의 삶이 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총칼 들고 지켜내는 그런 힘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집값이 오르더라,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노뱀을 보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